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말씀입니다. 160쪽, 신약성경 160쪽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국을 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권사님 오랜만입니다. 잘 계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더위 가운데도 우리 영혼과 우리 생명과 우리 모든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축복하고, 또 앞으로 펼쳐지는 인생 가운데 선하신 역사를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의 말씀을 받을까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복음의 절대 능력 그 자체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절대 능력 그 자체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이 주시는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이지요.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구원자로 믿는 것도 쉬운 일도 아니고, 다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믿어지고 또 마음의 중심에 모셔지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영적으로든 또 현실적으로든 누리며 살기 얼마나 복된 것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 공적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왔다. 내가 복음이다. 복음이다. 그랬어요. 복음의 절대 능력을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눌린 사람, 그때 당시만 해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무렇게도 고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자유와 고침을 받게 하려고 정말 오셨다. 절대 능력을 행하시러 오셨다.
그때는 선포가 그냥 선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9장에 와서 여러분 정말 이 불가능이 가능이 된 겁니다. 나면서부터 실로암 목가에 사는 거지 맹인, 이 거지고 맹인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거의 밑바닥 인생이었죠.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또 버려도 아무 도덕적인 죄로 인식하지 않던 시대, 거지 맹인이 고침받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8장에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좀 사건의 갈등의 증폭을 일으키시다가 이제 드디어 9장의 이 실로암 맹인 치유 사건을 통하여 이 갈등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로 복음의 절대 능력인 것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십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제일 중요한 것이 오늘 드러난 것처럼 예수님이 복음의 절대 능력 그 자체이시다. 복음의 절대 능력 그 자체이시다. 사람은 힘으로 능력으로 고칠 수 없는 것도 행할 수 없는 것도 예수님은 행하셔서 또 고치셔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아울러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듯이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이 실로암 맹인 고침 사건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의 절대 능력 그 자체이신데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절대 능력을 누릴 수 있겠는가? 이게 오늘 우리에게 제일 관건이 되겠지요. 여러분 지금 오늘 1절 끝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 맹인 거지의 현실을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시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 눈에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 눈에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눈에 띄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문제가 생겼는데 예수님 눈에 안 보이고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의사 선생님한테 안 가면 어떻게 고침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용기의 문제가 아니고 당연한 문제입니다. 당연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고치려고 하지 말고 문제가 생기면 나와야 됩니다. 복음의 절대 능력이신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면 말을 해서 어디가 아픈지 어떤 상태인지를 선포해야 합니다.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문제가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각한 포로 증세로 또 뭐 하여튼 속박돼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술이나 담배나 또는 노름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거의 핸드폰에 중독돼서 포로가 돼 있죠. 그냥 때로는 영적인 눈도 멀고 육적인 눈도 멀어서 예수님도 안 보이고 영적인 기적도 안 보이고 또 눈이 실제로 안 보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정신적으로 우울증과 또 여러 가지 정신적 증세로 고통받는 눌림의 역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선포해야 된단 말입니다. 쫓아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럴 때 복음의 절대 능력을 누리고 체험하면서 감동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을 사도행전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평범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하고 뭐 거의 성정이 비슷합니다. 베드로는 어부 출신에 바울은 종교적인 지도자였지만은 아픔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간질이 있었다는 소식도 있고 안질로 고생했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키도 작고, 그러니까 바울은 외적으로는 전혀 바깥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외모지상주의 시대인 이 시대에 보면 바울은 능력을 행할 사람이 못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능력을 체험하죠. 어떤 때 그렇습니까? 모조리 전부 사건 사고를 예수님 앞에 가져갑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과감히 선포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체험할 수 있을까요? 행복 모임입니다. 행복 모임에서 기도하고 행복 모임에서 예수 복음을 메시지를 선포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복음의 절대 능력인 것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셀가족 모임, 또 금요 기도 모임, 또 월요 도고 기도 모임이나 예배 도고 기도 모임 등 이런 데서 정말로 셀가족 모임은 우리 어제도 청년들 모이는 걸 이렇게 보고를 받아보면 친밀하게 나누고 모든 자신들의 삶을 다 나눕니다. 이게 뭐 가족끼리도 못 나눌 이야기를 다 나누고 그렇게 섬기고 합심하여 기도하니까 매 모일 때마다 눈물로 그렇게 하나 일심동체가 되는 걸 보게 돼요. 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강력히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서 강력히, 여러분 이런 데서 복음의 절대 능력 그 자체시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고 이런 시간, 이런 자리, 이런 방법을 온전히 다 동원하셔서 날마다 복음의 절대 능력을 누리고 체험하면서 신앙이 달라지기를, 영적 삶이 역동적인 영적 삶으로 여러분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인간의 불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불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참 불행하다, 힘겹다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내 인생이 이런 환경에 처해서 왜 이렇게 꼬였나, 왜 이렇게 안 좋나. 그런데 지나고 보면 신앙의 길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모든 것이 우리 부모님 때문이 아니고 또 나 때문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다 하는 것들을 수도 없이 느낍니다. 수도 없이.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의 불행을 보면 제가 뭔가 있을 거야, 뭔가 죄 때문에 그렇겠지, 또는 악한 영의 공격 때문에 그렇겠지. 여러분, 이런 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판단 참 조심해야 돼요. 오늘 실로암 맹인 거지 치유 사건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거지의 형편을 보시고 2절에 이렇게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나와가지고 거지 꼬라지가 이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지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 때문입니까? 이리 물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한 거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전지적 유대인 시점에 보면 당연히 이 맹인이 되고 불행이 된 것은 조상이나 부모의 죄의 결과 때문이다 하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이나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불행은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는 불행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그게 있죠. 지금 사이비 잡종교 가운데 부모 때문에 내려오는 죄가 있어. 그리고 돈을 받아가지고 제사를 지내면 이게 불행이 끝이 나. 그리고 돈을 뜯어가지고 눈 뜨고 코 베이는 사람 많습니다. 길거리에서. 그런 경우가 대학가에서 앞에서 일어나가지고 TV 방송으로 보여지는 것도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로. 여러분,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성경은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죄악을 자녀가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부모 죄 때문 아닙니까? 이렇게 막 말하고 우리는 뭐 버림받았습니다. 이렇게 막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막 이러고 따질 때 그래 부모 죄가 있겠지. 그러나 이걸 계속해서 유전돼 가지고 자녀가 담당하고 그러지는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 조상죄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시고 자손의 불행을 결코 만드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3절에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 이 사람도 그 부모 죄도 인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가 막히게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불행을 끝내는 더 이상 이런 관점을 고침받는 변화시키는 엄청난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순간 다른 사람을 보는 시선의 관점을 변화시키고 또 본인의 가정이나 또 삶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잘못된 관점을 고치는 싹 고치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불행, 내 인생의 안 좋은 악조건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함이 아닌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굉장한 겁니다. 어제 저희 막내딸하고 서울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 마침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이까지 올라와서 본선에 올라온 것만 해도 이게 전국에 실용음악 하는 아이들이 수천 명 수만 명입니다. 그 안에 8명을 들어갔다는 거 이거 기가 막힌 정말 그런 일이었음을 서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육받고 또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는 불행이나 사건이 없지 않아요.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내려오면서 또 우리 가족과 단톡방에서 나누면서 야 이런 기회를 하나님 주셨다. 더 또 기도하게 되었다. 정말 앞으로 갈고 닦으면 저런 친구들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더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기적이고 죄된 본성 때문에 타락한 본성 때문에 다른 사람 불행을 정죄하고 공격하고 지적질하기 참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상담한다면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새 가족들 딱 오면 제가 좀 아는 것처럼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말 정제된 말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끝까지 보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정말로 이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기가 막힌 방법을 다 동원하셔서 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말씀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침을 뱉어가지고 뭐 진흙을 이겨서 사람을 고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심리학적, 삼당적, 교육적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말을 하는데 여러분 당장에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저도 참 그렇습니다. 목사로서 당장 고침받고 당장 사건 해결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철저히 제가 더 기도하고 낮춰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될 걸 확신합니다. 그런데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더 사모하면서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분의 처절한 환경을 이해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인간의 불행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회일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희망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모든 사건을 대하고 아울러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신앙의 눈, 영의 눈이 먼저 떠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육적인 눈,
눈이 감겨서 맹인된 이 사람 고친 사건이죠. 굉장히 축복입니다. 여러분, 근데 축복 중에 축복은 육적인 질병 고침 받는 정도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신앙의 눈이 뜨이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또 영의 눈이 뜨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보여지고 또 삶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보는 눈, 영의 눈이 뜨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영적 시야가 넓혀졌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는데, 여러분 10절 11절에 보면 이웃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누가 이랬냐? 어떻게 이랬냐? 그러니까 이 치유받은 사람이 예수가 그랬다. 그리고 세상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된 게 아니고 실로암 가서 진흙 발란 거, 침뱉은 거, 그거 냄새 나는 거, 그 씻었더니 이렇게 됐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맹인의 기적 중에 기적은 마음의 눈, 이 신앙의 눈, 영의 눈이 뜨여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 사람이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선지자다 이렇게 하다가 영혼의 구원자 메시아로 믿고 따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눈이 탁탁탁 뜨여가는데 이게 대단한 겁니다. 사람이 한꺼번에 탁 뜨이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겠죠. 여러분, 이런 눈이 뜨여지는 과정을 쫙 구정해서 펼쳐 보여주시는데 이 사람이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고 우리도 그럴 수 있으니 기적 중에 기적이고 영광 중에 영광이 되리라는 기대가 막 오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을 이렇게 들었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8절에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가 받을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내가 기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 1장 18절 한 구절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것들을 신학적으로 바울이 탁 깨닫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얼마나 부르심의 소망이 큰지, 그리고 성도가 받을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무궁풍성한지를 좀 봤으면 좋겠다. 에베소 교인들을 그 축복했습니다. 저도 우리 교인들을 축복합니다. 육적으로 잘 되는 것, 축복이죠. 그런데 영의 눈이 뜨여서 예수 믿고 받아 누리는 축복 어마무시한 걸, 그걸 우리 성도들이 먼저 볼 수 있는 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는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구약의 시인도 그렇게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님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일을 보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